제8과 교리공부 소망과 부활 종말론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물리적인 사건으로 여기시면 곤란하고 시적인 표현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귀가 있을까? 그럼 해골이라도 있어서, 해골의 귀라도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해골에 무슨 귀청이 살아야 나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들어야 되고, 이게 뭘 말하냐면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그들이 부활한다는 뜻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말이 안 나타나지만 다른 데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거든요.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볼 때 그렇다 말이고,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결과로 나타난 형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인간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죽음을 당하도록 창조되지는 않았다. 이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간의 죽음은 뭐냐?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러면은 호랑이의 죽음은 뭘까요? 호랑이도 죄를 지을까요? 맞습니다. 호랑이도 남들을 잡아먹고, 라이온 킹 보면은 그 무리들의 그 역사를, 사람의 어떤 역사 대비를 해가지고 나쁜 그 사자를 그 나중에 신바가 처단하는 뭐 그런 식인가요? 예. 인과응보 이런 것도 막 통하고. 근데 뭐 사자가 원래 그래요. 그러도록 창조가 되었고, 그 사자의 잘못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잘 다스리면 되는데 인간이 다스림을 못 받다 보니까 사자들도 인간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먹히고 도망가고 싸우고 그래야 돼요? 아마 그럴지는 모르겠어. 예.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다스릴 때는 어떤 사람은 세계에 있는 사자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또 나타날지 몰라요. 어떻게 사자를 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사자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 있나요? 지금 찜해 놓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너는 그 사자 담당 이럴지 몰라요. 오케이? 그 우영우는 그 고래 담당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 나는 동물 안 다스리고 싶다. 원숭이? 그만 하여튼 뭐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나는 천년왕국 때 원숭이 좀 데리고 좀 내가 노래 부르면 다 치치치 앞으로 나가고, 내가 노래하면은 다 춤추고, 그 율동 가르치고 그래야 되겠네. 재밌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하나님, 저는 나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형색색의 나비들을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 비슷하게 나비를 연구하는 과학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스린다고 할 때 꼭 이렇게 그 사람의 나라만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어떤 전체적인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데 나중에 일단 천년왕국 때에는 우주까지는 아니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에게 있어서만큼은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3차원, 4차원 얘기도 했지만은 일단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3차원을 벗어나서 4차원 세계로 진입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추측하는 바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4차원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3차원 세계이지만 여전히 4차원 세계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죠. 성경에 그런 분들이 많죠. 누가 대표적인 인물인가요? 모세. 김모세 말고. 그래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이고 애굽의 술사들은 흉내를 냈지만 모세는 직접적으로 그런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하는 자이고 그런 영광을 누렸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곁에 있는 분들은 나사로를 비롯해서 4차원의 세계를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굉장히 4차원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약간 갇혀있는 3차원 속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3차원을 벗어나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로는 마치 우리가 이것을 좀 사실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 그럼 나를 좀 나는 태우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물리적인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4차원적인 사실이 중요한데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4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임사체험이라고 굉장히 많은 임사체험에 대한 어떤 그 보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상상할 수는 있죠. 직접 그런 것을 경험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19절 나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영혼만 천국에 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이 구천을 맴돈다. 그래서 49일 동안 맴돌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저승사자한테 이끌려서 저승으로 가게 된다. 이제 그렇게 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혼백이 되어가지고 구천을 떠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을 믿거나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혼백이 공중으로 흩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중으로 흩어지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가 아니라 일단 사람이 태어나면 공중에 흩어져 있던 혼백들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다시금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생명 현상 자체가 어떤 신비스럽긴 하죠. 그런데 이제 신구약 성경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음부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런 단어들은 다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음부를 지옥으로 통틀어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낙원이나 천국도 통틀어서 같이 천국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단어는 있다. 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당연히 인간이면은 얻어야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영생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 자체가 운명이기보다는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지 원래는 그게 운명은 아니다. 원래는 우리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시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주제, 성경은 마지막 날에 죽은 모든 자가 부활하며 뒤이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을 하기는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나 불의한 자 모두가 부활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죽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두세 살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억울하잖아, 좀. 누가 나한테 전도했으면 나 진짜 내가 믿었을 텐데요. 깨어나 보니까, 난 여기 천국이 아니네. 왜 천국이 아니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가 있으실 것이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건 지 운명이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지 운명이지 나하고 상관없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 새끼였다. 아니면 내 엄마였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주여, 이건 아니시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면죄부가 잘 팔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실 것이다. 에 손을 드실 분들은 1번입니다. 네. 그래서 2번,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매몰차시면서 인정사정 없이 일하시는 분으로도 많이 묘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시고 굉장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아주 냉철하게 청을 끊어버리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노아의 홍수, 짜자자잔, 다 죽였어. 8명만 남겨놓고 세상에나 싹쓸이 했어. 그냥 샥. 욥의 자식들, 와, 뭔 죄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싹 죽이셨어요. 안 그러셔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조금 까불까불하고 말이지, 수천만 명이 막 시끌시끌하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은 한순간에 다 죽이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때 걔는 아까웠는데 뭐 그러실까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영역은 너무나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역이 이러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아니신 것 같아. 하나님은 좀 너무 무서우신 것 같고 정 떨어져.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이게 맞다, 이게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길이 제일 지혜로운 길이 된다. 어차피 성경 자체가 어떤 증명이 되거나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맞거나 또는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그 설명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나 어떤 그 물리적인 세상이나 전체 물리학적인 세상 자체도 우리에게 다 설명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뭐 다 이해하셨나요? 그런 분 있으시면 좀 저 앞에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 저는 수학을 깊이 공부를 못했는데 수학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참 존경스러운데 내가 알 수 없는 기호를 막 나열해 놓고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이렇게 풀어졌다고 하고 그렇게 자기가 풀었다고 하고 그걸 그렇게 풀었다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도망친 사람도 있던만 보니까 그 사람에게 노벨 수학상은 없대요. 하여튼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람 나는 안 받겠다 하고 내가 볼 때는 자기도 못 풀었으면서 푸른 척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 근데 서로 짜고 친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노벨 수학상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고 저는 그 천체 물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유튜브로 그런 걸 뒤적뒤적해서 보는데 봐도 끝이 없고 너무 황당하고 이상한 이론들이 너무 또 많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차피 성경만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게 좀 상상도 안 되는 것이 성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모든 학문이 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과학을 뭐 어떤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챗 GPT 시대가 열렸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앞으로는 챗 GPT를 잘 다루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 빨리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는 무슨 교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생긴 따끈따끈한 세상이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선점하면 돼요. 좀 돈이 많이 들어. 대학 가는 것보다 더 돈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돼. 네. 그냥 빙이나 구글에 가서 이제 GPT 하면은 나오긴 나오더라고. 근데 그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엉뚱한 거기다가 질문을 써놓거든요. 엉뚱한 답이 나오지. 엉뚱한 답이 나오는데 좀 인공지능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매달 돈 얼마씩 지불하고 야 이렇게 만들어줘. 이건 어떻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촤 만들어요.
그러면서 삑! 이거 하시려면 돈 더 내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돈 더 넣고 그럼 너 만들어봐. 그럼 또 만들어줘요. 아셨죠? 돈 들어가요 이거. 돈을 버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지. 그래서 지금은 놀라워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제 모습 이대로를 어떻게든지 잘 촬영을 해가지고 내 목소리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내가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지금 만드는 것이 지금 막 돌아다니잖아요. 며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나왔는데 사실은 아닌데 한 것이 나오고, 그 옛날에는 뭐 스타워즈나 뭐 터미네이터 그런 특수한 영상 만들 때에 한꺼번에 컴퓨터를 수천 대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영상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GPT가 다 해요. 네. 며칠 전에 보니까 기가 막힌 영상을 싹 봤는데 마치 온 그 아주 잘 만들어진 어떤 그 카메라 시스템으로 촬영을 하면서 동영상을 쫙 만든 것을 봤는데 아니야 보니까 그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야. 근데 정말 사실처럼, 사람도 사실처럼,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가을 풍경이 쫙 펼쳐지게끔 하고 그런 산을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산은 없는데 그런 어떤 풍경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배우가 이제 사라집니다. 인공지능 배우만 나와요. 진짜 배우보다도 이제 에러도 안 나오고 NG 같은 거 없어. 시나리오만 잘 쓰고 명령어만 잘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때는 이런 표정을 짓고 하는 것을 쫙 이렇게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제 시나리오 작가도 이제는 소설책을 쓰는 게 아니라 1번 눈썹 모양을 어떻게, 어떤 미소를, 회심의 미소를, 조소의 미소 해가지고 딱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배경에 등장인물 어디 몇 초 만에 이런 것을 다 해서 하는 거야. 이제 영화를 만들 때 큰일 났어. 지금 유명한 배우들을 이제 불과 한 10년도 이제 아닐걸요. 이제는 뭐 아이돌 이런 애들도 필요 없어. 아이돌도 다 만들어. 그런 생각이 진짜 온다니까. 바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누군 잘 모르겠어요. 유명하신 분이신데 지금 그 전자학과 학생들한테 그 코딩 연습시키잖아요. 요즘에 뭐 옛날에는 C 배우기 그렇게 힘들었고 코딩 배우려면은 역시 수학이나 물리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굉장히 코딩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머리가 지능이 우수해가지고 우수한 애들이 이제 코딩 배우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딩하는 세상 지났습니다. 왜요?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요. 정말 그래요. 지금 컴퓨터가 AI에게 나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데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도출이 되게끔 만들어줘. 그러면 지가 촥 해가지고 그 코딩을 딱 만들어, 프로그램 하나 딱 만들어버려요. AI가. 놀랍죠? 네. 그런 시절이 됐어요. 이제 정말로. 그런 기술이 이제 자동차에 다 들어가고, 언제까지 내가 운전해야 되나? 비 오면은 이거 켜야지, 추우면 히터 틀어야지, 졸리는데도 막 옛날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네이버에다가 출발점, 끝점 해가지고 하면은 그 길이 나오는데 이 조그마한 화면에도 다 안 보이니까 제일 1번 여기가 제일 헷갈리지. 영등포 로타리 찍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구나. 다 미리미리 연습을 해. 그리고 그것을 프린트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목포 간다 그러면은 중요한 포인트 어디에서 이렇게 그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지 그 부분을 크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구나. 미리 연습을 해. 네. 그러니까 한 10장 정도 이렇게 A4로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앞에 딱 놔두고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잘못 들었으면 큰일 나거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딱 나왔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그런 거 안 하지. 이제는 내비게이션 보고 하다가도 이제 뭐 슬렁슬렁 가는데 어느 때 잘못 가냐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다가 2번 타야 되는데 3번 타고 있어. 그러면은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는 거야. 그러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옛날이 차라리 좋았다. 정신 차리고 미리미리 연습하고 길 같은 거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나았지. 내비게이션만 믿고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 잘 못 들으면은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지금은 이제 시험 단계지만은 얼마 지나냐 자율주행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편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제. 그러면은 이제 차가 전철처럼 앞에서 타든지 뒤에서 타든지 아마 뒤에서 탈 것 같죠? 뒷문 열고 타게 되면은 나는 차는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난 여기에 앉아서 제 집사람 여기 앉아서 둘이 보면서 바라보면서 드론드론 얘기하면서 가고 자기는 알아서 야 어디까지 가거라 그러면 예 주인님 하면서 지가 알아서 가고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창조 어떤 그 원칙이 그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예를 들어 말을 타면 야 너 어디로 가? 예, 알았지? 천천히 가거라. 그럼 예 알았습니다 주인님 하면서 말이 알아서 거기까지 가야지 지가. 네. 아니 나는 말 안 타고 타조 타고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참 힘든 땅이에요.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나라가 없으면 힘든 세상이고 나라가 있어도 힘든 세상이죠. 나라가 있는 것보다 나라가 없는 게 더 힘든 세상이죠. 그렇죠?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북한한테 맥히겠죠. 그렇죠? 북한한테 안 맥히면 일본한테 맥히든지 중국한테 맥히든지 그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라가 있는 것이 행복한 세상이다. 나라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당 야당 서로 싸우고 보면 지긋지긋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모든 것이 잘 운영이 되면서 전철도 생기고 뭐 병원도 생기고 우리 대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별 볼 일 하지 않는 아프리카 아무개 나라의 사막에서 살고 싶으세요? 수도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네, 하루라도 거기서 사는 것이 지옥이겠죠, 그죠? 그래도 세금 내면서 한국에서 살아야지. 지금은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래요? 천국에서 살래요? 당연히 천국에서 사는 거죠, 그죠? 2024년 대한민국에서 살래요? 3천이든지 4천이든지 몇 년, 천년왕국 거기서 살래요? 그럼 당연히 천년왕국이죠. 네. 그럼 우리가 어느 때 만족을, 지금 여기서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아프리카에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걸 낫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은 지금 이곳에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죠. 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참고 있으시면서 천국에 다 갑시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죽은 모든 자가 부활하며 뒤에 이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종종 악이 처벌되지 않고 지속되며 선 또한 약속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기야서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억울한 죽음도 많고 참 악한 자가 너무 잘 되는 경우도 많고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인데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경우가 많다. 욥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맨 마지막에 다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신다.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게끔 하고 복을 받을 자는 복을 받게끔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며 항상 착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결말이 날 수밖에 없고 악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잘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은 대체적인 건데 예외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뜻이지 항상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런데 이제 흔히 이제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모든 것의 맨 마지막에 계산은 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죠. 이 심판은 불가피한 것, 또 개인적인 것, 보편적인 것, 철저한 것이 그 특징이다. 마태복음 심판에 관한 내용은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지금으로서는 마지막 심판이 아니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됐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금 현재의 어떤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심판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약간 불완전한 심판이기도 하고 억울한 심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억울한 것을 어떻게든지 억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삼심제도까지 두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재심하고 뭐 그런다고 해도 억울한 건 또 억울한 건 또 나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도는 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 하여튼 경찰서가 잘못했다. 그럼 검사도 잘못했다. 판사도 잘못했다. 그러면 2번 판사도 잘못했다. 그러면 3번 판사는 그래도 잘했다. 그러면 벗어나는데 벌써 그동안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잘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심판이나 어떤 복이나 이런 것이 좀 애매하다, 헷갈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심판만큼은 철저하다 그런 뜻이죠. 불가피하다.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개인적입니다. 집단적으로 야 너네들 다 이리 와. 너네들 한꺼번에 심판 다 하나하나 하기 힘들어 그러면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시간 없을 리가 없지요.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심판을 해서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것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또 철저히 그게 최후의 심판의 특징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불우한 자에게 영원한 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 반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의로운 자에게는 영속하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의인이 누릴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왜 창세로부터일까요? 창세로부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그 복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복.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도 주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계획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회복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전한 회복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심판을 통과해서 심판석 앞에 서면 안 되고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심판을 건너뛰어서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아셨죠? 최후의 심판에는 예수 믿는 자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최후의 심판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죠? 그래도 난 여러분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죄를 지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러시나요? 그래도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살인죄 짓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목욕할 필요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죄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사소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거짓말했네. 그러면은 친구 내가 아까 농담으로 거짓말했는데 미안하네. 거짓말이네.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발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잘 하더라도 우리가 입는 옷은 의의 옷인데 벗어버릴 수도 있는데 벗어버리면 죄인인데 의의 옷을 입으면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가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그날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내가 하여튼 10만 원을 벌었어 오늘.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 저는 직업이 사기꾼이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거 때문에 사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나는 사기를 쳤으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용서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됐다. 빨리 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고기 사 먹어야지. 오늘 번 걸로. 그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냐면 정말 내가 10만 원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모든 주머니를 다 집어 뒤져서 4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회개하려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사기를 쳐서 미안합니다 하고 10만 원을 돌려주고, 그리고 10만 원은 그 죄에 대한 벌로 돌려주고 10만 원은 위자료로 돌려주고, 아셨죠? 그렇게 해서 4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배상하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 씻는 거예요. 아셨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훔치지 말아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시는 경우에는 정말 갚을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갚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한테 통곡을 하면서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처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가서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에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어떻게 내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다 나와요. 단순히 내 입으로만 나 아빠 잘못했어요. 미안. 회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진짜 회개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죄는 물질적으로 갚아야 되고 말로 한 죄는 말로 갚아야 되고 그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정말 좀 저 사람 기분 상한 게 있든지 하여튼 있어. 아니면은 뭐 한 10만 원어치 어떤 손해를 끼쳤어. 가서 10만 원을 여보게 이제 미안하네 가져왔네. 필요 없어 이까지 가져가라고. 나 용서 안 할까?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런 경우는 성경에 없어. 근데 다행히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는 있어요. 예. 근데 탈무드에서는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용서를 하지 않거든 그 다음날 다시 가라. 그 다음날도 용서하지 않거든 그 다음날 다시 가라. 그렇게 해서 7번을 가라. 7번을 가도 용서해 주지 않거든 그만 가라. 예, 충분하다. 그쪽에서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아셨죠? 탈무드가 상당히 그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죠. 그러나 하여튼 용서를 빌긴 빌어야 된다. 사람들은 다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사과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는 손해를 배상해 주려는 마음도 있고 또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도 나를 심판석에 세우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석에 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항상 회개하면서 사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심정으로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예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쉽게 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게 예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는 걸까요? 첫째, 예수님을 내가 볼 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질 때 일을 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를 나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33년 내가 이 세상에서 없을 때가 있다. 사라질 때가 있다. 그때는 밤이다. 지금 우리는 이 밤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12제자와 그 이스라엘 그 지경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시대였고 영광스러운 곳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에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최고의 경험이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봤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어떤 기쁨이고 만족이다. 최고의 만족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는 심한 병에 걸렸는데 내가 안수를 하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병에서 나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심각한 공경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임하셔서 나를 그 공경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이 영광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삶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여러 번일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너무 많이 경험을 하면 또 교만해져. 다른 사람들은 일생에 한두 번도 못 하는데 나만 이렇게 나는 특별한 존재가. 이게 또 교만해져, 영적으로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아셨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 아셨죠? 그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요, 성령님은 내게 없었으니까 예수님도 오시라니까요.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재림할 때 오신다니까. 아셨죠? 네. 내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꿈속에서나 만나시고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참 흥미롭고 재밌고 보람 있는 교회 생활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소망과 부활, 또 재림과 최후의 심판,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 관하여 우리가 정확하고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